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성은 구체적으로는 명예욕이나 권력욕, 지배욕, 재물욕, 외모지상주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욕심들을 가리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는 욕구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참 사랑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서로를 충만히 복되게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그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좌에 오르실 때 자신들이 가장 먼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던 무리들도 이제 그리스도가 다윗의 나라를 곧 회복하셔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상 그 중심에는 철저히 자기 영광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영광을 위해 취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상식선에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유명세를 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외모와 실력과 매력을 골고루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과 실력도 필요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부정직하고 비열한 술수도 가끔씩 섞어줘야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높여서는 자기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고 장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려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과 겸손, 온유와 인내 등과 같은 부드러운 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힘, 즉 성공을 위한 의지가 남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더 나아가 양심을 거스르는 일도 때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 본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영광은 오로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명절이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고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려고 하는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이 명절을 헬라인도 지키려고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성전의 희생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인이 된 경우보다
이방인 개종자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었겠지요. 이 한 장면으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 무관심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이제 곧 넘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요청을 듣는 빌립의 신중한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그 헬라인들의 요청을 듣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직접 들고 가도 되는 것인지를 상의하기 위해 안드레를 찾은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 예수님께 이방인을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안드레를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에 함께 예수님께 나와 이 요청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이 자신의 왕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방에까지 미치게 될 것에 대한 전조로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무관심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새신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전파하려는 마음이 생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시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좋은 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서 신성의 한 단면을 보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다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밝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광을 재해석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주님이 높으심을 받을 때가 곧 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보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으실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받을 영광이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헬라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 어긋났을 때 분명히 실망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신 것은 그래서 영원히 만나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어떤 식으로 영광을 받을지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영광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덧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진짜 영광도 아니고 생명 없는 영광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시체 썩은 무덤과 같은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뻗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먼저 죽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일이 없이 신자의 영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워야 합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영광의 기초이고 근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보전하고자 하는 본능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을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고난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할 때 자기 생명이라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십자가가 곧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며 세상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당장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정욕이 죽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기 때문에 박터지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이 미워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공보다 윤리가 먼저입니다. 쾌락보다 절제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은 죄가 되고 겸손이 미덕이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사상도 거부하기 때문에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때문에 신자는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있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요청하는 이방인들과 또한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와야 내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있다 하십니다. 영광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참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평중의 성도님들과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